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이 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은 1대1 싸움이 아니고 블레셋 진영이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이 양 진영 간에 아주 치열한 대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베담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난번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다가 아주 황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쉽게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열을 정비를 해서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진영 간의 대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 진영이 날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권력, 돈, 숫자 이런 데서 힘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믿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대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른, 전혀 다른, 근본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싸울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고 신앙이 답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인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숫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권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게 없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예상 못한 시험,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지침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절로 7절 보시면요,
성경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기록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그 갑옷의 무게가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덩치 큰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그럽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이게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70cm입니다. 키가 2m 70인데요. 거기에 한 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온 몸이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5,000세겔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57kg예요. 이 갑옷 무게만 57kg. 웬만한 여성을 한 사람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게 아니라 가벼운 여성을 한 명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니까. 네. 일반인들은 이런 갑옷을 입고 그냥 서 있기도 힘든 무게지요. 거기에다가 다리에는 놋 각반을 했답니다. 보호대를 한 거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요.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이 배틀채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창날이 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왕과 왕의 아들 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습니다. 근데 이 창날이 철로 돼 있는데 이 철의 무게,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창날만 7kg예요. 엄청난 거인이고 빈틈이 없는 장수였어요.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하고 놋 투구를 쓰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햇볕이 그의 갑옷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골리앗은 뭐처럼 보였겠습니까? 거대한 신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거대한 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눈으로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대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대적을 이스라엘이 마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가진 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 대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고 있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윗이 달랐습니다. 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느냐? 세상의 계산,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골리앗의 덩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똑같은 기준들이 보였지만 그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골리앗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왜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45절 보시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다윗도 다 보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눈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없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떤 눈?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벳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뭐부터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모인 남자만 5천 명의 무리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나? 세 번째,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점점 저물어가는, 어두워가는 시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속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계산이 틀린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빌립이 계산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계산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 판단을 빠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에스라서를 보시면요, 에스라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선포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원래 이 왕은요, 이란 지금의 이란 남서부 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 작은 나라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 나라보다 수십 배로 큰 나라였던 메디아 제국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터키 땅에 있던 리디아 제국, 굉장한 부국이었어요. 이 리디아 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제국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대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BC 559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국을 만드는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대에 이 일을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스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스의 관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고레스가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셨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주변을 움직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주변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국가의 제도를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나 하나 구원해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잡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내용이 뭡니까?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한 명만 나와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들었다면, 이런 조롱을 들었다면 한 명은 나오겠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하는 말이 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면 조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마귀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롱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조롱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일이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계속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여러분 결국 시간이 가면 잠잠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이 난민 사역 하시는 이상훈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을 사람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라이온 킹, 이 만화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까?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아프리카 말이 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는 하쿠나 마타타,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쿠나 할 때 하는 부정어예요. not입니다. 없다는 거죠. 쿠나는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뭐뭇이 없다는 거예요. 마타타,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쿠나 마타타 하면 문제가 없다,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랍니다. 근데 이상훈 선교사가요, 자기 책에서 뭐라 그랬느냐,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걱정이 없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로 이 하쿠나 마타타 이 말을 쓰느냐? 문제가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라. 그걸 계속 네 마음에 두고 그 문제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이걸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래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 조롱의 말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 조롱을 40일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이 조롱을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말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아, 맞다. 우리는 저 대적을 못 이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싸우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이 골리앗, 괴물 같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계속 담아놓고 있으니까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세상의 말이 크게 들려도 이 세상은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 못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 말은 촌놈이다 이 말입니다. 막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존재감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시골 출신 막내 아들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당면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그 아버지가 자식 3명을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형들의 안위가 계속 아버지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계속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뭐가 있으면 가서 형들 갖다 주라고, 형들이 건강한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 와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대적이 하나 서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데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욕을 다 듣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40일 동안 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무슨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와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계속 걱정을 심어줍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도 죽을 것처럼, 망할 일이 아닌데도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올해 국가 지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3조입니다. 673조. 올해 우리나라 국가 지출 예산이, 그 중에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5조입니다. 125조. 국방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125조 보건복지 예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행정 각 부처에 녹아있는 예산들까지 다 합치면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나라가 1년에 180조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굶어 죽으려고 해도 굶어 죽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찾아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찾아오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모든 사람들이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떠들기만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돼야 될 거야. 계속 떠들고만 있습니다. 실제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떠들기만 했는데 이 말에 이스라엘이 주눅이 든 거예요. 이 말에 이스라엘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를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나누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협력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말로 다윗을 흔드는 세력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일 큰 적이 골리앗이죠. 첫째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방법은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단다. 자기 사위를 삼을 거란다. 세금을 면해준단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군인의 책무가 뭡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막연히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엄청난 돈을 준대. 자기 사위를 삼는데 세금을 다 탕감해 준대. 누가 나올까? 자기가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전쟁터까지 왔느냐? 몇 마리 안 되는 양들 다 어떻게 했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아냐? 막내 동생인 다윗을 무시하고 그에게
혈기를 냈습니다. 그 혈기 누구한테 내야 될 혈기입니까? 골리앗한테 내야 될 혈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동생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온갖 잡음이 다 들려왔어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잡음 1번 골리앗, 잡음 2번 이스라엘 군대, 잡음 3번 큰형 엘리압. 여러분, 이런 잡소리들을 왜 성경이 다 기록을 해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갈 때 잡음을, 잡소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가 총 몇 장입니까? 욥기가 총 몇 장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42장입니다. 근데 이 긴 성경에 욥의 아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딱 한 번 나와요. 욥이 자기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왔어요. 종기가 퍼져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 종기를 긁고 있었어요. 비참하죠.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기 전체의 욥의 아내가 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한 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자기 아내하고 평생을 살면서 욥의 아내가 요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옷 좀 갈아입으세요. 그거 옷이라고 입었습니까? 밥은 뭐 왜 이래 안 먹고 그럽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엄청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에 아내가 한 그 무수한 말들 중에 딱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욥의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좋은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격려가 되는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도움되는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욥의 아내가 자기 보고 죽으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비수같이 욥의 가슴에 팍 박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비수 같은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2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 것이 오늘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 좋은 말 다 놔두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저기 내보고 죽으라 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난무하는 말들, 비난의 말들, 조롱의 말들,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 다윗도 그 온갖 잡소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잡소리들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내가 지금도 위축되고 세상의 말에 내가 지금도 주눅들고 세상의 말에 내가 상처받아서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주만 바라보라. 더욱 주만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면 무너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들리는 소리에 지배당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습니다. 골리앗은 40일을 떠들었지만 공격 한 번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짖는 개였지 무는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에 이 찬양이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요.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의지해서 아무리 변화무상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